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되고 또 그렇게 시작되어서 성도들에게 약속된 기업인 저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성도의 삶의 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부르심과 기업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아직 극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기업의 그 성취 사이에서 존재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극치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울 것이다, 항상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성도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지옥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제 거룩한 나그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크리스찬이, 성도가, 신자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또 원수들과 이 대적자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단들, 거짓말쟁이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인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을 끊임없이 세상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힘들게 믿냐? 교회 다니면 되지. 우리 봐, 우리 나쁜 짓 안 해. 우리도 정직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해.
근데 뭘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뭘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그냥 우리처럼 살자 편하게. 그러면서 크리스찬을 끊임없이 미혹시킵니다. 그것들을 다 뚫고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그 모든 미혹과 거짓됨을 물리치면서 결국에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의 시간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유혹,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되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쉽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들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업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족하거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를 다하는 어떤 그 불굴의 노력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려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 알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능력을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부요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의 삶의 시작은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도로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폭정과 압제 아래에서 탈출하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와 칼로 창으로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큰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들, 너희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저 애굽의 군대들을 오늘 이후로 너희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니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나 우로나 도망칠 수도 없는,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우겨쌈을 우리가 당해 있을 때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나, 나를 도와줄 리가 누구인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보거라. 아멘. 너희를 위협하는 세상의 위협, 가난, 질병,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들, 어떤 것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너희가 두 번 다시는 너희를 위협하는, 너희를 끊어내려고 하는 마귀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 비로소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고요, 그런다고 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자기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믿음과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1절과 12절 말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무능하게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실패한 자이고 망한 자이고 무능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이고 멸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담긴 부활과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미련하게 봤습니다. 실패한 혁명가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회심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벌받아 죽으신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붙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야만 회심이 일어나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간구하였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인 말,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세상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한 회개와 진실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강팍한 마음 도무지 깨어지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차돌처럼 종교적인 의식에만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지.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간절한 갈망도 없는 위선자와 다를 바 없는 종교인과 다를 바 없는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나,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시체 썩는 냄새, 온갖 더러운 것들이 꿈틀꿈틀대며 가증한 것들이 꿈틀꿈틀대는 이 무덤과도 같은 나의 마음,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80년 모태신앙이니까 괜찮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부서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사울 왕처럼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어느새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저기 멀리 밀려나 있고 오로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만 주장하는 그런 교만으로 멸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같은 형제와 자매들을 손가락질하게 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분노와 원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복됨을, 행복함을 날마다 맛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맛보는 진정한 신자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힘에 지나도록 봉사해도 그 마음에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변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되고 믿음 위에 덕이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도록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면서 이 크심이라는 단어 앞에 지극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크심이. 그래서 이것은 아주 뛰어난 위대한 능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 지극히라는 말은 직역하면 초월하다라는 뜻이에요. 초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 우리의 환난, 우리의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고도 무한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그냥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것은 우리 마음이 차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에서 창세기 1장보다 더 위대한 장은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전문가와 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철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창세기 1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창세기 1장만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능 있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시간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존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욥기 9장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천문학자들이 아직도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별들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지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마귀의 압제에서 건져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그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임하여 죽은 자를 살리듯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큰 권능에 의해 우리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 회개하고 믿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가 회심할 때에만 임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믿었던 우리가 아니라 믿는 우리입니다. 단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회심할 때에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에도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계속해서 그 만유를 능력으로 유지하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만유를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태양이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태양에게 불타오를 수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런 태양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장 비과학적인 설명 아닙니까? 팽이를 돌려도 사람이 끊임없이 팽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하지 않으면 팽이는 조금 돌다가 쓰러져요. 그런데 팽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힘과 에너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그 지구에 자전하고 공전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근데 이 지구가 그냥 우연히 존재해서 그냥 저절로 돌고 있고 공전하고 있다고요? 이게 과학입니까? 이것만큼 비상식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지구에게 끊임없이 돌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부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그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내라는 거죠. 지금도 이 땅에 비가 내립니다. 그 비를 누가 내리시나요? 그 비가 내려서 새싹들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 능력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큰 권능으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믿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 때문에 오늘 제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능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과 용기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핍절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 부족함과 핍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있고 너희들을 지키고 있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일평생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의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 의인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죄를 토설하고 주님의 보혈의 용서를 간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다시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자는 어떤 형편에 떨어져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다 당했어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늘밖에 없어요. 그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크신 권능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위선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힘으로. 교회 나오는 것도 자기 힘으로, 성경 읽는 것도 자기 힘으로, 제자 훈련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선자에게 삶의 환난이 닥치고 믿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힘으로 해보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도설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모순이죠.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모순으로 고백해요.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지라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하오니 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진짜 신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거듭난 신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확신 있게 말하지 않아요. 늘 자신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꿈에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거듭난 신자의 믿음을 행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내가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을 허비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 손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거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뻐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가 봉사한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와서 막 크게 칭찬하고 그러면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말하냐 안 하냐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위선자들은 오로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죠. 목사가 내 이름을 말하나 안 말하나, 주보에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 이름이 올라와 있나 안 올라와 있나, 이것만 보죠. 없으면요 시험 들어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위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 주보에 올라와 있고 자기 이름이 광고 시간에 말해지고 이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왜 내 이름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가? 뭐만 기뻐한다고요? 내가 은밀하게 행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 이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짜 거듭난 성도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그러한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끝납니다. 그 부르심과 기업 사이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존되고 보호를 받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